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학대하고. 둘 다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는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의 차이, 그 대가와 비용을 셈해보면 어떨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마귀와의 관계,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결과를 바라보면 내 관계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로 끝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건 서약입니다. 용서의 서약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부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둘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더 힘든 것은 마귀가 사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탄이나 마귀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은 분열되고요 고소자, 분리자인 마귀 뜻대로 돼버립니다. 위험해집니다. 서로 고소하고 분리하는 것은 어디나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사탄은 더욱 분리시킵니다. 마귀의 전략은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마귀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역할을 하고 그럽니다. 자주 만나는 관계, 그 가족이나 친구, 직장과 교회에서도 역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신문과 TV 등에서 보는 안타까운 소식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등한시하게 만들죠. 그런 마귀를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웃에게 가는 다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선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새로운 만남에도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타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미워하니까요,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용서하고 기도하니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장애의 원인과 진단을 용서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용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했던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한을 거둬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리하도록 탄식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습니다. 밥맛이 있어서 아이들이 컸습니까? 아닙니다. 밥맛이 있든 없든 매일 끼니 거스르지 않고 먹였더니 훌쩍 컸습니다. 용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 잘 안 됩니다. 용서하는 상대는요, 미동도 안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용서해보세요. 자기 변명 막 하죠. 미동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올해, 내년 쉬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툴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하나님이 전문가고요. 용서에 대해서. 서툴고 미흡해도요. 왜 그래야 하는지 스미디스라고 하는 분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멋지게 기록해 놨습니다.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해도 가끔 겨우겨우 용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해도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모레 다시 용서한다 해도 당신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에 관한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이다. 용서 게임에는 전문가는 없다. 아마추어에게 서투른 실수는 당연지사다. 하나님만이 전문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노예 목사 두 분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노회장 선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두 분을 굉장히 미워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분들, 가깝게 지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 걸려서 용서하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굉장히 미워했었노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고 할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일말의 언행의 가오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덕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늘 이름을 올리며 기도하지만 늘 아쉽고 아프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를 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큼은 하고 이해 2020년을 보내시다. 용서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 빈 마음으로 새해를 주의 이름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 빈손 그 빈 마음에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하고 보내리라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실로 용서하고 그 외의 것이라도 있으면 하게 기도하고 감내하고 빈손 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서 그 빈손 빈 마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